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결혼식 중에 하나가 영국 왕실 결혼식입니다. 가장 최근에 영국 왕실의 결혼식으로 이제 기억나는 것은 2011년 윌리엄 왕세자와 그 미틀런이라는 그 두 사람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하는 영국 왕실의 최고의 결혼식은 1981년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일 겁니다. 그 당시 수억 명의 세계인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세계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영국 왕실의 결혼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화려함과 또 웅장함과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영국 왕실의 결혼식의 장소는 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대열에 있는 그 왕실의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멋있고, 또 신부가 입는 드레스나 또 화려함, 또 머리 스타일, 또 장신구들, 이런 아름다움이 세계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결혼식입니다. 신부의 화장이나 이 드레스나 장식들은 신랑의 부와 지위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 왕자의 신부니까 세계 최고의 장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5편은 그 왕의 결혼 축하 노래입니다. 신랑은 왕이고 신부는 왕비입니다.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왕과 왕비가 누구인가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솔로몬과 또 외국왕 그 딸로 이제 보입니다. 율법에는 이방인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애굽 공주와의 결혼은 개인적으로 서로 좋아서 이제 결혼을 한다기보다도,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외국과 최근의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스라엘이 동맹 관계 차원에서 애굽의 공주가 이제 이스라엘에 시집을 이제 온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하고 또 그 신랑에 대한 찬양과 또 신부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과 신랑에 대한 찬양을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 신부에 대한 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이제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 한 네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부의 입장,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하는 것처럼 신부의 입장이고, 두 번째 부분은 신부에 대한 권면이고, 세 번째 부분은 신부의 어떤 영광과 이제 기쁨을 다루고, 이 네 번째 부분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 대한 이제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그 신부의 입장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그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신랑이 입장한 후에 신부가 입장하는데,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객들이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그때 신부의 모습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최고의 화장과 머리 스타일과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하는데, 모든 하객들이 다 와 하면서 원래 저렇게 제가 이뻤나 이러면서 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날 신부는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시중 드는 사람들이 다 해줍니다. 화장을 할 때나 또 드레스를 입을 때나 식장 안에서 걸어갈 때, 이동할 때도 한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그 드레스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다 이렇게 그걸 도와줍니다. 이날만큼은 왕비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왕과 결혼한 왕비가 입장할 때도 그러합니다. 방금 읽은 이 왕들의 딸이 나오는데 존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자들이 이제 왕비의 이제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더 존귀해져요. 더 존귀한 자들의 이제 시중을 드니까 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하는데, 이 오빌은 금 생산지를 말하는데,
그 오빌에서 이 생산되는 금이 최고의 이제 금으로 이제 알아주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왕비가 치장을 하는데 금 중에서 가장 좋은 금으로 치장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최고로 좋은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치장을 하니까 이제 가장 이제 아름다운 겁니다. 또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하는데 이 결혼식을 할 때 왕비는 왕 옆에 이제 서게 됩니다. 결혼식에서도 이제 이렇게 신부가 가면 이제 신랑 이제 옆에 이제 서는 것처럼 이제 왕과 왕비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왕비가 이제 왕 옆에 오른쪽에 딱 이제 서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왕비는 왕과 결혼하면서 가장 존귀한 이제 시중을 받고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가장 영광된 자리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최고의 정성기를 이제 누렸기 때문에 그와 결혼한 왕비도 최고로 좋은 대우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그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그 히브리서 1장 그 8절 9절에서 이 시편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왕비는 교회를 가리키고 혹은 이제 신자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방금 살펴본 왕비의 존귀와 아름다움과 영광이 교회 곧 신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볼 때 그 왕비가 그 존귀와 영광과 또 아름다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회 신자들에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몇 곳을 보면 우리가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게 있는데 그 우리를 통해서 여러 세대 그것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존귀와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원래부터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원래부터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또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외적인 게 그 뭐 다 눈에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제 보지 그 그리스도 신부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신부다. 내 신분이 뭔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스도 신부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충실해야 하고 제한을 받아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제한을 받아야 돼. 제한을 받고 그리고 그 순종을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신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 정원인데, 이 바벨론 왕이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아내를, 왕비를 이제 데려왔는데, 그 왕비가 자꾸 고향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니까 사막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5단계, 계단이 5단계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높은 곳에 물을 끌어왔는지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래서 계단이 5단계로 된 그런 이제 정원을 이제 만드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그건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그걸 잘 만들고, 그래서 그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이제 받습니다. 이 시편에 등장하는 신부인 그 왕비는 그 애굽 왕의 딸이라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낯선 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 어떤 그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신부인 왕비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이제 권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딸이여 이렇게 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 10절 앞에 다시 보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런 그 정도가 아니라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라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왕비를 위하여 한 것처럼 왕비의 향수병을 이길 수 있도록 왕에게 뭔가를 건의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기울여 듣고 잘 들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온 이 왕비가 굉장히 이제 막 향수병에서 막 이게 힘들고 이러니까 왕에게 건의해서 좀 그 향수병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걸 권해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절대 이걸 놓치지 마라, 귀 기울여 들으라 하면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잘 들으라고 이 강조를 합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듣는 경우가 많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신부에게 이것을 꼭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꼭 이것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새겨드려야 할 게 뭡니까? 이렇게 꼭 듣고 마음에 새기고 꼭 지켜야 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보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또 어디 갈 때도 가르치고, 또 손목에도 그 말씀을 써놓고, 문지방에도 써놓고, 벽에도 써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그 귀에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꼭 지키도록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듣고 보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꼭 지켜야 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신부에게 듣고 보고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10절 중간에 보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향수병을 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잊어버리라고 이제 말합니다. 애굽의 물건을 구해서 고향집처럼 이렇게 꾸며주거나, 또 애굽의 음식을 이제 먹게 해주거나, 또 애굽에 자주 갔다 올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그런 배려를 해주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어떤 향수를 완전히 없애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 고향과 아버지와 백성들을 다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할 때 어떤 위기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 앞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왕이 내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너를 온 마음으로 사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왕비를 사랑하는 것과 왕비가 고향 생각을 다 잊어버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겁니다. 서로에게 온 마음이 향해야 풍성한 사랑이 되는 것이지 이 한쪽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안 됩니다. 이 신부인 왕비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으면 이 왕이 왕비를 사랑을 해도 왕비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그래서 서로 마음이 향해야 이제 이게 사랑이 되는 것이, 한쪽이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한쪽에서 사랑을 많이 해도 그 다른 쪽이 사랑을 못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계속 고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향 생각.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왕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 왕비는 그 사랑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이제 그런 말을 제가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면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 바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근데 본인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실 마음은 주님께 사랑이 안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걸 제가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호적인,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나 주시고 은혜도 안 주시고 막 버리고 이렇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세요. 항상 열려 있어요. 내가 너에게 계속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다른 곳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른 데 이렇게 향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도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왕비에게 권면하는 게 백성과 내 아버지를 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뭐 고향의 향수나 이런 거 그게 더 이상 고통이 되거나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으라. 우리도 이제 잊어야 돼. 잊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신부인 왕비에게 고향과 아버지를 잊으라고 강조했는데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인 왕비는 애굽에 있을 때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우상을 이제 섬기면서 자랐습니다. 고향과 백성들과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상도 같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고향이나 또 이렇게 뭐 백성들 또 아버지 가족들 생각하면 거기 다 우상과 함께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우상도 이제 함께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시집이 왔으니까 우상 그 숭배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래서 옛날에 그 과거에 또 그 애굽에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이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백성을 다 잊으라는 거예요. 다 잊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죄짓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다. 예. 자꾸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 거기 이제 단호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눈과 손과 발이 범죄를 하면 빼버리고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이 불구가 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냥 눈도 빼버리고 손도 찍어버리라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이걸 방해하는 게 뭐가 됐든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결단을 내리고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는 것보다 얻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잃어버리는 게 손해보는 게 있어요. 손해보는 게.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일회용품 같고 쓰레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쓰레기죠. 아주 다 더러운 것들이죠. 근데 뭐 그걸 이제 이렇게 버리고 포기하는 걸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버리는 거하고 우리가 얻고 누리는 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크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누리게 되죠. 우리에게 잊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잊어버려야 될 거. 자꾸 기억이 나요. 자꾸 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욕심과 우상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욕심 이런 거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욕심과 은혜는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욕심하고 은혜랑 같이 못 있어요. 이 죄하고 말씀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뭘 선택하고 뭘 내가 붙들어야 되는가. 두 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이 재물이나 먹고 사는 건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지. 똑같이 대등하게 내 욕심하고 은혜랑 같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즐거움하고 이 어떤 성령의 즐거움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참되고 뭐가 더 영원한 건가. 그래서 잊어버리고 버려야 되고 그건 과감하게 다 버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신부인 왕비에게 이제 하는 마지막 이제 권면은 11절 중간에 보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로다 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왕비가 그 왕에게 종처럼 경배하라는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비는 왕에게 이렇게 존경을 하고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여기서는 내 주인이시니 항상 경배해라. 그래서 꼭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이제 존경하고 그 남편에게 그 왕에게 순종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관계를 이제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로 이제 또 볼 수 있는데 신자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존경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하면 시편 말씀이 더 이제 적합한데 그 주님을 이제 그 왕을 내 주인으로
이렇게 삼고 인정하고 또 이렇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주님을 이제 항상 존경하고 순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건지 순종하는 건지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옳게 여기는 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런 거나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가 옳게 여기는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이거 옳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옳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옳아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제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이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순종하는 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살아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그 신부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12절부터 15절인데 먼저 그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당시 두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두로에 따른 두로의 공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 두로 사람들이 가장 비싸고 좋은 예물을 왕비에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예물들로 넘치게 받는 겁니다. 이 왕비가 이제 다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막 두로의 사람들이 막 그 제일 잘 사는 그런 도시인데 아주 좋은 비싼 그런 예물들을 이제 왕비에게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그 좋은 비싸고 그걸 막 다 이제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또 백성 중에 이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 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이 왕비에게 나와서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 힘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그런 자들이 왕비에게 나와서 은혜를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이 왕비가 이 존엄과 이 존귀와 어떤 영광을 얻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아주 강한 자들이 부자들이 와서 막 은혜를 구하니까 이 왕비가 막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이제 얻는 겁니다. 13절부터 14절 앞까지 보면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신부인 왕비의 화려함과 영화로움을 여기서 이제 옷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다 하는데 금을 가지고 어떻게 수를 놓습니까? 금실을 이야기해요. 이 금실로 이렇게 수 놓은 옷을 이제 이 왕비가 이제 입고 또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하는데 여기서 수 놓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색으로 수 놓은 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그 어떤 색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5가지 색깔로 수 놓은 그 옷을 이제 다 입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컬러풀한 그런 옷을 많이 입지만 옛날에는 금실로 이제 옷을 이렇게 또 수놓고 또 오색실로 또 이렇게 수놓은 옷을 입는 이거 뭐 제일 아름다운 최고로 멋있는 그런 이제 그리고 제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이제 그런 이제 옷을 입은 겁니다. 이 신부인 왕비가 이 금실로 수놓은 옷과 오색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좋고 값비싸고 귀한 것들로 영화롭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보다도 지금 옷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옷 이야기만 이렇게 이 금실로 수놓고 오색으로 이제 이렇게 수놓은 옷을 입었다 이야기하는데, 이건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누린 그걸 이제 그 의미합니다. 신부의 영화로움은 그 신랑의 부와 지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왕비도 최고의 영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누구랑 결혼하느냐, 신랑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결정이 돼요. 물론 이제 신랑이 가난하고 신부가 엄청난 부자여서 뭐 신랑과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부가 얼마나 이렇게 잘 꾸미고 또 좋은 드레스를 입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는 그 신랑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부와 권력과 지위와 엄청난 어떤 그걸 가진 자와 결혼을 하는 거니까, 이 왕비는 막 너무 어느 그 신부와 비교 안 되게 너무나 좋고 비싸고 화려하고 온갖 좋은 모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누리면서 치장을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왕비의 이런 영화로움이 천국의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왕과 왕비는 이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 그리스도와 이제 신자들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왕비의 이런 영화로움, 이런 온갖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이제 다 치장하고 누리는, 이건 이 천국의 풍성함과 이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풍성함과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나하고 이 천국의 풍성함, 넘치는 은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신부의 풍성함은 신랑에 달려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의 풍성함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우리가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병자들이 치료되는 거 통해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막 병이 나는 거, 병이. 약도 먹지도 않고 수술도 안 받았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그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서, 그 생명이 넘쳐나서 치료가 될 정도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능력과 모든 좋고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가득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온갖 좋고 생명이고 영원하고 참되고 온갖 귀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그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그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한 말인데,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끝없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자꾸 이러니까 이제 막 부족한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자꾸 답답하고 힘들고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들판에서
참 예수님과 또 제자들하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모든 사람이 앉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애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자기 그거 내놓고 그리스도를 모두가 바라봤을 때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데도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사나운 물결, 이 파도를 바라보면 그냥 빠져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리를 이제 걷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신부인데, 이 그리스도 신부의 어떤 이런 풍성함과 능력을 누리려면 계속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돼요. 그리스도 신부는 이제 기쁨도 넘칩니다. 14절 중간부터 15절을 보면,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신부가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신부인 왕비는 이제 시녀들과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악기가 이제 연주되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들어갑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제 결혼식이 마치고 이제 신랑과 신부 친구들이 이제 뒤풀이를 할 때, 그때 이제 막 웃으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런 분위기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결혼식이 이제 마치고 이제 그 왕비, 신부인 왕비와 이제 들러리 이제 친구들 또 그 시녀들이 함께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함께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천국에 이제 기쁨이 이제 가득합니다. 이 왕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기 이제 기쁨이 가득합니다. 잔치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처럼 천국 잔치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물론 이제 막 잔치집에서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잔치는 기쁘죠. 기뻐.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과 또 맛있는 어떤 먹거리들, 또 막 음료수들, 또 막 맛있는 게 많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또 많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잔치를 즐기게 되죠. 그래서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에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 성도들이 모였는데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 생각 안 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 모임이 별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딱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안에 기쁨과 어떤 즐거움들, 감사가 가득하죠. 뭐 다른 거 없어도 그렇게 이제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모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태어날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결혼식에서 이 대표기도 하는 분이 신랑과 신부로부터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기도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뭐 이렇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들이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아직 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막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게 참 필요한 이제 은혜가 이제 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 왕과 왕비로부터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본인은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결혼식을 하지만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중요한 게 자녀들의 그 세대죠. 자녀들이 이제 이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라. 이제 이런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왕의 조상들을 계승을 이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이 참 대단한데 그 왕의 조상들처럼 대단한 참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해주고 또 그 아들들이 세상을 군림하도록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런 이제 왕들이 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나 그의 후손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이 이제 여기 왕이 이제 솔로몬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 16절, 17절 보면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중년 이후부터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신실한 왕들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왕들이 참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솔로몬과 그의 어떤 자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해당이 안 돼요.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세의 기억이 돼요. 만세의 기억이 되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도 우리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솔로몬의 이름을 만세 또 찬송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세까지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히 찬송을 이제 받습니다. 또 16절 중간에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자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신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이제 왕 같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신자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세상을 이렇게 좌우합니다. 좌우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제 구원을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제단에서 막 이렇게 천사가 나와서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나와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 제단 앞에서 막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마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잠시 이렇게 까불다가 그냥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근데 진정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 자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하는 기도, 그들의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시편 45편은 이제 왕의 이제 결혼 노래인데 신부인 우리와 그리스도의 결혼 노래입니다. 우리 살펴본 왕과 왕비의 결혼 노래인데 겉은 그런데 속을 보면 신부인 우리와 그리스도의 결혼 노래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 왕비에게 그 왕을 주인으로 여기고 경배하라. 그러니까 왕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게 좀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래서 그 딱 결혼식 할 때 신부는 딱 절제를 해요. 막 이렇게 막 덤벙덤벙 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여자를 할지라도 그 결혼식 날에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남 의식을 하고 하품 같은 거 이렇게 잘 안 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하품할 때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신부기 때문에 모든 조명을 받고 자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란 의식을 가지면 모든 걸 조심하게 되죠. 절제를 하게 되고 신랑인 그리스도를 의식을 하게 되고 우리는 매사에 존귀한 자들이죠. 너무나도 복된 자들입니다. 신부의 풍성함은 신랑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뭐 이렇게 돈 필요하면 남편한테 안 구하고 다른 남자한테 구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신랑이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필요한 걸 그리스도에게 의지를 안 해요. 그리스도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가 진짜 어려움이 있고 필요하면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그런 걸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지 않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강대국들, 어떤 우상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진노를 받고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이게 큰 죄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건 좋은 건데 만약 우리가 이제 영적인 바람을 피우면 그리스도 말고 이제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이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진노를 하시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하고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신가. 저는 계속 이 오병이어 기적이 계속 좀 기억에 나오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유스케빈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도록 내가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겠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겠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엄청난 축복을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죠. 옷만 만져도 막 병이 낫고 막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모든 종의 풍성한 분이 그리스도죠. 근데 이 신랑을 자꾸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자꾸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자꾸 마음 빼앗기고 이러면 이 영적인 바람을 피우는 바람, 이 작은 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고 주님께 제한을 받아야 되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뭐가 있든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이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만약 그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엉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예수님 막 부인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막 예수님이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믿으면 오병이 기적이 나타난다. 주님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물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좀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주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뭐 상황 바뀌면 또 확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럴 때 그렇게 하더라도 단순하게 주님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이 무리를 걸어요. 오병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건데 막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 왕의 결혼 노래 이걸 통해서 우리 노래다.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노래다. 기억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